모주선사께서 많은 선사, 법사, 율사 이런 많은 스님하고 이렇게 서로 거량을 하고 문답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이 이르시되 반야바라밀이 불견 보언자요 불견 작언자며 무주 행무연자라. 행무원자요 행불연자요 행무원자라. 이제 모주선사께서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야바라밀에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도 없으며 은혜를 짓는 자도 없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체 은혜를 주고받고 보답하고 하는 것, 또 은혜를 짓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곳에서 뛰어난 벗어난 곳이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데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자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할 자도 없고 은혜를 짓는 자도 없다. 무주,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무주선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주, 나는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하며,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인연이 있는 자비를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하며 바라는 바가 없는 자비를 행하고 정이 없는 자비를 행하며 동정이 없는 자비를 행한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모두가 분명히 사람이 사는데 인정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상대방을 뭐를 배려를 해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대접을 받으면 계속 혼자 대접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한턱 내지요. 이게 세상에 모두 살아가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정성을 들여서 자식을 잘 길러서 성장해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해서 살 때까지 온몸을 바쳐서 부모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자식한테 매이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세어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의 정으로 사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주면은 인정으로 인해서 또 갚아야 되고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또 자식이 장성해서 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생 동안 잘 키워서 성장해서 이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다 해줬으니까는 너는 부모를 위해서 뭐를 해야겠느냐? 부모를 위해서 너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세상 육아의 오랜 전통으로 이루는 육아에서 우리가 예법이라는 것이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받들어야 된다. 그건 있고요. 부처님 말씀에도 부모 언중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 부모를 머리에 이고 수미산을 발이 다 닳도록 돌고 돌아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 자식도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행을 해야 된다. 이런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또 주고받고 하는 은혜와 반드시 원망, 내가 갚지 아니하면 그게 원망이 따르고 원수가 따르니까 또 거기는 반대로 이것이 이제 세상지사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자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가진 분은 여러분이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가진 분은 이를테면은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지간을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이라고 하자면은 또 남녀 관계라고 한다든지 친구지간이라고 한다든지 또 부부간이라도 하든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을 공경에서 헤어나게끔 해줬어요. 해줬는데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도와줬더니 어느 날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부딪혀 가지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는데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몰라나 하고 살짝 피해서 도망을 간다 이겁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도 어느 경우에 이익을 따지는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구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고 가진 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미궁에 빠뜨려서 매장되게끔 하는 아주 악랄한 행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세 분 죽을 거를 살려줬다 이겁니다. 또 무언가를 내가 잘 끊임없이 베풀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대로 나한테 아주 악랄한 좋지 못한 그런 악행을 하더라. 이랬을 때 그런 데를 당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은 또 혹 마음이 너그러워서 좀 군자라고 예를 들어서 칭한다 하자. 군자다. 또 도량이 좀 넓다. 남자의 대장부다. 또 여자도 좀 뭐 속이 넓다. 여자도 속이 좁은 여자가 있고 넓은 여자가 있고 남자도 속이 넓은 남자가 있고 좁은 남자가 있고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넓다고 하자.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자기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봐주는데
계속 거듭거래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그때는 여러분이 응? 바냐바라밀의 마음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극락과 천상으로 올라가게끔 해줬는데 그 사람은 천상이나 극락에 가서 나를 지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더라.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도 천상에 가고 극락에 가 있는 사람을 걱정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천상이나 극락에 가도록 해주는 그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려 줬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극락에 천상으로 가게끔 해줬고 그 사람은 나를 지옥으로 빠뜨려 줘 버렸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일체 아무런 조건과 대가성이나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없고 거기에서도 극락의 천상에 가 있는 그 사람을 한결같이 똑같이 서로 평소에 아무 서로 이해관계 없고 서로가 좋을 때 의의가 좋을 때처럼 한결같이 그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극락 천당 가도록 한다. 지금 말하자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나는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한다. 그게 바냐바라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 안 될걸? 거기 그래 당장에 눈앞에서 세 분 너 죽고 나 죽게 할 텐데 거기 그래 될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랬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 말이거든요. 바냐바라밀 무주선사도 그걸 좀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중생한테.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악행으로 저지르고 나를 나쁘고 지옥으로 나를 끊임없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원망하기나 탓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옥에 가서도 그 사람을 항상 사랑한다. 이게 바냐바라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두를 공부하는 분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꾸만한 중생의 의식의 마음을 타파하고 부숴버리고 부수고 무한대한 마음, 바냐바라밀의 마음은 무한대한 마음을 말하는 무한대한 마음, 무한대한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중생을 사랑한다. 내가 무한한 고초를 받고 무한한 고통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항상 중생을 끊임없이 사랑한다. 좋고 나쁘고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라 이해관계 떠난 자리예요. 이게 이제 참선에서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두 타파가 뭐냐? 중생심이 무너진 걸 타파했다고 그런 거예요. 뭐 어떻다고 뭐를 모르는 걸 수수께끼 풀듯이 알아듣다 그런 게 아니고 하두를 지극히 해서 중생의 미몽, 어리석고 캄캄한 미몽한 거를 대해서 깨어나는 거, 깨어난다. 깨어났다 이게요. 깨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그런 중요한 말이네요. 거기요. 나는 어떤 대가를 주고 받고 하는데, 그런데 머물러서 내가 자비를 행하지도 않는다. 짓는다든지 준다든지 무슨 받는다든지 보답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해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옳고 그른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떤 원망도 은혜도 따지지 않고, 그런 건 딱 없다 이라건. 나 무주도 나 무주 나도 그렇다. 지금 무주 선사 그러네. 나도 그렇다. 난 그렇게 한다. 나는 그런 자비를 행하며 바라는 거, 내가 자비를 바라고 자비를 해서 해줬다고 해서 내가 뭘 그 사람들 바란다. 난 그런 거 없다. 전혀 바라는 거 없다. 나는 바라는 거 없다. 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행한다. 정이 없는 자비를 행한다. 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모 자식의 정이 이거 아주 무섭잖아요. 또 형제간의 정이라는 게 있고, 친척의 정이 있고, 형제, 친척, 친구의 정이 있고, 사회 모든 사람은 정으로 살잖아요. 정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도 좋아해, 사랑해 이러지만, 정이 없으면 부부간에도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난 거지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이 없을 때는. 나이가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1살이 되든 나이가 늙고 젊고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는 그 말이에요. 사랑에는. 그러나 중생의 정을 가지고 사는 중생의식은 요거저거 다 계산하고 따진다는 겁니다. 자기 비위에 맞게끔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배신하고 버리죠. 이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인간사에 서로가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그게 현실이 그래. 그래서 그런 정이라는 건 두지 말라는 거. 그래서 황백신님은 그 어머니가 온 거를 갖다가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또 오조 홍인선사는 어머니가 찾아온 거를 강에다 갖다서 굶어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굶어서요. 궁에서. 왜 그래 했겠습니까? 사회로 말하자면 충효 사상으로 따지면 효를 불효하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물었어요. 어머니를 굶겨 죽였으면 그 천하의 불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불효라. 그렇다면은 하랄 타는 불 속에서 연꽃이 피고 아주 더러운 똥을 그래서 참미가 나는데 똥참미가 단 거를 아느냐? 응? 또 이게 이런 말을 참 누가 해줬고 그래? 아주 더러운 똥을 참외를 먹고 자시고 수박을 먹고 똥을 넣어서 저 밖에 또 그럼짜리 똥을 넣으면 그런 밭에 가서 놓으면 거기서 씨가 또 나요. 수박이 참외가 나요. 근데 거기 달아. 굉장히 달아요. 먹어보면. 이 말을 알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머니를 강에다 가다 죽이는데 불효가 아니냐 함께 불효가 아니냐 하니까는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고 참 아주 한치도 틀리지 않는 그런 법문을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똥을 누는 데서 단참외가 나오더라.
이 말은 알아듣겠지요? 바라는 바는 그런 바 없는 나는 그런 자비를 행하고 정이 없는 자비를 행하며 동정이 없는 거 동정 응? 동정 말이에요. 동정 응? 동정이 없는 자비를 행한다 이 말이지요. 응? 일체 나는 원하는 바가 없어. 그런 원하는 거 없어. 행하면서도 그런 자비를 행해.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느냐? 없어 나는. 그런 뜨거운 정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나는 그런 자비를 안 한다. 나는 그런 건 없다. 동정 움직이고 또 고요하고 하는 그런 동정의 자비라는 거 그런 거 동정도 없는 자비를 나는 행한다. 또한 저기도 아니고 저쪽 상대방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고 여기 나락하는 이것도 아니다. 아니며 상중하의 법을 행하지도 않는다 나는. 반야바람이라는 마음 자체는 상중하라는 그런 데 붙일 수가 없어. 그것도 오랬기 때문에. 유일하거나 유의법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령이요 여로 영여전하니 응장여시가 아니라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령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가 아니라고 있잖아. 유의라는 거나 유의법이라는 거나 무의법으로 이웃차별이라는 말이 있지 또 왜? 무의라고 하거나 싫다옹기라고 하거나 싫답지 않다고 하는 거나 이런 법을 나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 바자바람이는 그 관계없다. 그런 거한테는 아무 관계없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이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며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도다. 이 반야바람이라는 이 마음은 큰 복이나 작은 복 그런 게 없다. 여기는 받아들이는 바 일체를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이는 바가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일체가 받아들이는 바가 없는 걸로다가 나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게 딱 없다 이러면 딱 그 단계에 떨어져서 딱 그 한쪽에만 치우쳐 끊어져서 못 쓰는 기라. 그런데 일체를 받아들이는 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체 받아들이는 바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부처님의 법을 아직 다 갖추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만약 참회하고자 할진된 참회, 잘못하면 우리가 108배, 3000배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참회하고자 할진된 단정하게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생각 없음이 바로 실상이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요. 생각이 있으면 바로 허망한 것이니라. 참회를 하거나 주문 사타타 진흥 능엄주 오만이 밤미엄 신모자모 대다라니
이런 주문으로다가 복을 비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로다. 여기에는 다 그런 게 다 허망하다. 모든 게.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금강경에 여시 했을 때 여시의 의지가 여하오. 어떤 게 여시인가? 이러면 뭘 하겠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됐지요?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바로 알아들으면 뭐든지 여러분이 자기 심지가 확 열려요.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건요. 하상이 또 말씀하시되 수인 보불은 의법 수행자, 진인 감수 공양, 세사 불견자라. 무주하상이 또 말씀하였다. 누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부처님 법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누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서 가르쳐 준 그 법에 의한 수행, 철저히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수행자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두를 참고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이다. 그 사람이 누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부처님의 도량에 와서 부처님의 공양을 우리가 그냥 이걸 먹으면 빛이 져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이 공양을 절에서 먹고 빛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요. 누가 공양을 받을 만한 것인가? 이 모든 세상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으로 사는 중생의 의식으로 사는 이런 세상에 거기에 이끌림이 없는 자이다. 거기에 이끌림이 없는 자가 이 부처님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공양을 쓰는가? 누가 공양을 쓰는가 이 말이죠. 누가 공양을 쓰느냐 이 말이요. 누가 공양을 쓰는가? 법대로 치함이 없는 자이다. 법대로 치함이 없는 자. 법대로 치함이 없어요. 치함이 없는 자가 공양을 쓰는 자라. 이 말입니다. 무렴이라고 하는 거, 무렴적 생각이 없으면 곧 취할 것도 없음이로다. 생각이 없으면 때라고 하는 거, 때 끼는 거, 중생의 때가 끼는 마음, 때가 낄 것도 없다. 생각이 없으면 청정함도 없음이로다. 생각이 없으면 매이는 것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속박도 없음이로다. 생각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생각이 없으면 남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올바르게 생각을 할 때에는 정념, 생각이 없다는 것조차도 없다. 무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다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무념적 반야바라밀이라. 무념이고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자는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시무상주라. 이 없는 주문이요. 이것이
가장 평등한 주문이요 능히 일체고를 지하고 는 것이니 진실하여 절대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아주 참 중요한 이 중생계와 깨달음의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저 언덕, 그 차원하고 이런 거를 오늘 몽땅 무조선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멋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편하고 잘 사는 것인가 할 때 중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버리고 무한대한 반야바라밀의 마음의 세계를 그 세계를 우리가 체득해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 자기 그 마음짜리 반야바람이라는 마음 무한대한 불성의 마음짜리지요. 불심의 마음. 그 마음의 세계를 바로 체득해서 이룬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일상생활에 항상 행하고 행동에 옮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기 다늘이 발망상지연이요 오 무생지체며 건 중운이 낭해일이 업장 도는 거라. 항망상이 정심이요 적연부동하니 진여지여인은 비리비사요 무생무멸이요 부동부적이요 이제쌍조하니 즉 진견불이로다. 어느 때나 그대들은 단어는 일반 사회에 우리 사는 모든 신도님의 불자들을 단월이라고 합니다. 단월 신도요. 어느 때나 그대들을 신도 모든 단월들은 말이죠. 그대들은 망상의 근원을 뽑아내고 남이 없는 실체를 깨달으려 하는가? 무생, 생멸이 없는 그런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실체를 깨달으려고 하는가? 겹겹이 구름이 덮여 있는 산에 구름이 겹겹이 덮여 있으면 산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안개가 콱 덮여 있으면 새도 날아 들어가는데 어느 곳으로 날아 들어가야 될지 그걸 자리를 찾기 숲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시커먼 구름이 중중으로 덮여 있다. 겹겹이 덮여 있는 구름이 그치고 설기의 지혜가 아주 밝은 지혜가 환하게 밝아서 드러나면 업장이 몰록 무너져 없어지며 여러분이 무명 업장이 구름이 덮이듯이 꽉 덮여있어 마음이 중생의 우리 의식의 망상이 번의 망상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잡된 생각의 망상이 그게 구름이라 구름이 꽉 덮여 있어 가지고 있는 게 싹 그치니까는 아주 밝은 지혜 해와 달도 그 지혜에 밝은 지혜에 비하면 이럴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요. 이럴이 빛을 잃어. 지혜의 빛에 비교하면 그래. 밝은 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무명업장이 몰록 잠깐 사이에 싹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일체 모든 망상이 소탕이 되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나니라. 비로소 허공은 뭐 파도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어때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고요담담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영원히 고요하여 담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없어지면은 번뇌 망상의 먹구름이 없어지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상이 소탕이 되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나니라. 진여의 참된 진여라는 거, 진여의 뜻은 이치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며 진재와 속재가 늘 쌍으로 싹 비추어 보면은 즉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바른 정안이 진정으로 부처를 그 사람은 본 사람이다. 진재나 속재를 확연히 걸림없이 밝은 중생의 컴컴한 먹구름의 망상이 다 없어져서 밝은 지혜로 중생 세계와 출세간의 세계를 확연하게 뚫어서 확연히 다 비춰보는 그분은 바로 견성한 사람이다. 견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를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런 개송이 하나 있어요. 자, 일체 모든 번뇌 망상 먹구름이 없어져서 속죄 진재를 확연히 비춰본다. 그 보는 그 사람 당체는 어떠냐 할 때 백로하전 천점설이요 항행수상 일지금이로다. 아주 허연 백루라는 새가 논의 밭에 쭉 내려앉으니 천점의 눈이요 녹음이 시퍼렇게 우거진 지금 5월 6월 달에 나무가지 버드나무 가지 위에 노란 깨꼬리가 한 마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한 가지에 노란 황금의 꽃과 같더라. 황금이라. 석각이야 천산하니 목마가 주 행하로다. 돌뿌리 밤에 중중으로 막히는 산을 뚫어버리니 나무 목마가 주 행하로다. 목마가 복숭나무 은행꽃이 활짝 핀 거리를 멋지게 뛰어 나르는도다. 그랬어요. 응? 단의 차법하고 무만사선이 수색 조여로다. 여러분 단을들이 신도가다. 그대들이 오직 이 법에 의지하여 잠시라도 게으름이 없다면 암만이나 거만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게 일체 없다면 비록 나와 이 무주와 또 부처님과 여러분이 거리가 멀리 있다 막혀서 비록 막혀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멀더라도 거리가 항상 서로 만나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지금 법문해준 이 말씀을 반야바라밀을 이 법을 여러분이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의지해서 바로 그렇게 된다면 비록 그대와 내가 한 방에 같이 안 있어도 멀리 100리, 200리, 300리 떨어지다 하더라도 항상 나를 만난다. 만나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이치를 어길진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중생에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견해, 여러분의 마음 육根육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것이 육진이 흘러 들어가며 생각이 다투어서 일어난다. 탐욕에 정에 끄달리고 탐욕에 끄달리고 정에 끄달리고 물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바른 나의 정도를 해칠 것이고 일체 탐욕에 물들어서 정도를 넘어설 것이 정도를 넘어가 본 이 사람들이 설사 항상 얼굴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초나라나 얼나라처럼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릉어차 전지효하니 징거 무명이 당화소로다나 무임이 답을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전체를 확연히 밝혀서 안다면 진급의 무진급의 무명이 당하에 봄날의 얼음 녹듯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무 영산불멸